오늘 본문은 음, 반역한 아들이 결국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는 많은 위기를 만났지만 그 모든 위기 가운데서 벗어났던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교훈을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비참하게 찔림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있는 이 아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교훈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먼저 다윗의 아들의 죽음, 이 다윗의 아들의 죽음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압의 무기를 들 천령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어떻게 해요? 쳐 죽이니라. 결국 찔러 죽였다라고 말하면서 드디어 이 범죄한 아들이 결국은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아들은 왜 죽은 것입니까? 그가 죽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그 첫 번째 이유는 악인들의 악함 때문이에요. 우리가 읽었는데 12절을 보시면 그들의 주관자, 그들의 주인이,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천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대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들었잖아요.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군대 대장 3명에게 명령하면서, 이건 사적인 부탁이 아니었고 모든 군대들 앞에서 한 공적인 명령이었는데, 명령하여 이르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죽이지 말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14절을 보면 그 주인의 명령을 업신여기고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악한 자의 악함,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요압이 어떻게 했는지 읽습니다. 시작.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아니, 다윗의 아들이 죽은 이유는 악한 자의 악함 때문이죠. 그 악한 자가 그 악함으로 그를 죽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좀 더 자세히 그 아들의 죽음을 살펴보면, 그가 왜 죽었는가 보면 머리 때문에 죽었다, 머리카락 때문에 죽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아들이 죽은 이유를 9절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시작.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 탔던 노새가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어떻게 된지 아시겠죠? 큰 상수리 나무가 있고 가지가 번성한 그 나무가 있는데 노새를 타고 막 달리다가 그 머리카락이 그 가지에 확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목이 탁 걸렸고 노새는 그냥 확 빠져나가고 나무에 달려 있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그런데 그래서 머리카락 때문에, 이 머리 때문에 그가 죽임을 당하는데, 이 머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압살롬에 대한 설명을 했던 사무엘하 14장을 가보시면 25절과 26절은 이 머리카락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읽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다. 그러니까 그의 아름다움을 나타내주는 상징. 그러니까 이 머리털은, 압살롬에게 있어서 머리털은 자신의 자랑거리입니다. 그리고요, 자신이 신뢰하던 것입니다. 결국은 이 머리털은 그를 교만하게 만든 요인이죠. 그래서 결국 그가 죽임당한 이유는 결국 자기 자신을 높이고 교만하게 만든 그 죄 때문에, 결국 그의 자랑거리이며 그가 하나님보다 더 신뢰했던, 그래서 결국 그를 교만하게 만들었던 그 죄 때문에 그 머리카락이 그를 죽게 만들었다라고 말하면서, 결국 그는 자신의 교만하고 반역한 죄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이제 그가 죽은 이유를 좀 더 한 단계 더 나가서 영적으로 살펴보면, 결국 그가 죽은 이유는 나무 때문에 죽었다라고 해요. 나무에 걸렸기 때문에 죽은 거잖아요. 그죠? 머리털이 있어도 나무가 없었으면 죽지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요, 그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시작.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다. 다윗의 아들이 지금 나무에 달려 있더라라는 거. 나무에 달려 있더라. 그런데 이 나무에 달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나무에 달려 죽었대요.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그 나무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나무에 달려 죽었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죽었다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주하셔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아들, 이 아들의 죽음은 그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를 저주하셨기 때문에 창에 찔려 죽임을 당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면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로 인하여 그가 죽었다. 그 아들이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압살롬의 반역 사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특별한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상 인류 일반 역사에도 나오는 그런 흔한 반역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을 통해 또 하나의 죽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뭐죠?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그 아들도 죽임을 당하셨어요. 우리는 이제 다윗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또 다른 아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이 아들은 왜 돌아가신 겁니까? 이 아들은 왜 죽은 겁니까? 다윗의 아들의 죽음처럼 그도 악한 자들의 악함 때문에 죽었어요. 요한복음 19장을 가보시면 12절에 보시면요. 그들의 주관자가 죽이지 않으려고 엄청 애를 썼습니다. 이러함으로 그 당시에는 빌라도가 총독으로 그곳을 다스리고 있었고 헤롯이 그곳을 왕으로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어떻게 했어요? 힘썼다. 죽이지 않으려고. 유대인들이 소리를 지르고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를 가이사가 반역하는 것이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주관자의 뜻을 거스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어디까지 나갑니까? 15절을 볼까요?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이냐?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이 악한 유대인들이 16절을 계속 가볼까요? 이에 예수를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도록 자기 때문에 빌라도는 자기가 살겠다고 예수를 넘겨줬고 결국은 악한 자들이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그도 찔러 죽였다라고 말하면서 이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이유도 악한 자들의 악함 때문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의 죽음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아들은 또 왜 죽었지? 그 아들이 죽은 이유는 사실은 아버지가 그를 아끼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5절을 한번 보십시오. 가장 이해되지 않는 대목 중에 하나예요. 도대체 다윗은 아들을 이만큼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졌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이해가 되지 않는 본문 중에 하나인데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부탁이 아닙니다. 사적인 부탁이 아니고 모든 백성들 앞에서 명령하여 이르되 뭐요?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여러분 자기에게 칼을 겨눈 자예요. 반역한 자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은 죄를 지은 자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이 죄 지은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뭐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이 아들을 아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했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 아들이 죽은 이유는 그 아버지가 그를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줬기 때문입니다. 반역하고 자기에게 칼을 겨눈 아들도 다윗이 자기를 위하여 아꼈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의 죽음을 더 영적으로 바라보면 결국 그도 나무 때문에 돌아가셨다.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보면서 10절을 보면 우리가 아까 전에도 읽었지만 압살롬 그 다윗의 아들이 나무에 달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도 나무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의 아들은 나무에 달릴 저주받을 충분한 이유가 있었어요. 반역했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했죠. 교만했죠. 칼을 겨누었죠. 그런데 이 아들은 왜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렸지?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15절은 정확하게 그에게는 죄가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을 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헤롯도 죄를 못 찾더라. 총독인 나도, 왕인 헤롯도 죄를 못 찾더라. 그래서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뭐라고요? 죽일 죄가 없다. 다윗의 아들은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을 충분한 죄와 이유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죄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해요. 그런데 왜 그는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 찔려 돌아가셨는가? 이사야서 53장을 읽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 5절부터 다시 잠깐 5절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다가 나를 넣어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의 모든 나를 적용시켜서 다시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나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나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다윗의 아들은 자신의 죄 때문에 나무에 달려 찔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도 오늘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아서 찔려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그는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적인 압살롬의 반역 사건과 그 반역의 주역이 되었던 이 다윗의 아들, 이 다윗의 아들의 죽음을 보면서 이 다윗의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자기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압살롬을 보면서 그 아들을 보면서 우리는 나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비참하게 죽임 당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들어 다윗의 아들의 죽음을 보면서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에 그 아들의 죽음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시간이 되어서 그 죽임당한 이유가 바로 나의 죄악과 나의 허물 때문이요 나를 평안하게 하시고 나를 고치기 위함이라는 그분의 그 아들의 죽으심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보면서 그분께 한없이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오늘 본문 마지막 그가 죽기 전에 그의 죽음을 보여주는 마지막 18절에 보니까요.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세웠는데요. 왜 그랬는가 하니까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는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사무엘하 14장 우리가 봤던 그 27절에 보면 압살롬에게는 압살롬에게는 아들이 셋, 딸이 하나. 근데 딸의 이름을 자기 여동생 사랑했던 다말의 이름으로 지어서 아들이 셋이나 있는데 왜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다라고 말했을까? 어쩌면 그 아들의 이름들이 나오지 않는 걸 보면 어려서부터 죽었거나 아니면 미미하여서 자기를 이을 만하지 못하다 뭐 이런 생각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압살롬은 내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의 아들은
내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다라고 말하고 그의 인생을 마쳤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습니까? 그 아들의 이름을 전할 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아들의 죽음이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은 자들은 바로 그 아들의 이름을 전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정말로 그 아들의 죽음이 나의 죄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그 아들의 이름을 전하는 자로 이 자리에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먼저는 그 죽음이 나로 인한 죽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도 기억하면서 그 아들의 죽음을 기념하고 그 아들의 죽음 때문에 얻은 평안을 누리고 기쁨과 감사와 은혜를 보답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